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였던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탓하며 축복의 문이 닫힌 그런 삶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가 되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모든 죄악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불쌍하시고 내를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순결하고 회복되는 내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 자녀를 사랑하며 서로를 공경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축복의 문 활짝 열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함께 하나님의 기대어 나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 눈동자 같이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지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욕심으로 양육하였고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참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부모에게는 효도함으로써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복음적 가치관으로 교육하여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백성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척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있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내일부터 실시하는 생명사역 훈련 세미나에 참여하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변화와 성장을 체험케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평화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명사역 훈련 세미나가 5월 17일과 24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생각의 틀을 형성하고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도서를 보급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수생명 열방기도회가 5월 17일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서 재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출간되었습니다. 본관과 비전관 1층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하며 판매 수익은 전액 목회자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외국인 사역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아포슬 임희은 양과 김직수 군의 결혼식이 5월 22일 아현정 한옥 웨딩에서, 청년아포슬 이윤정 양과 임준영 군의 결혼식이 5월 22일 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허민경 집사의 장녀 성하윤 양과 오범탁 군의 결혼과 청년아포슬 권준하 양과 김지일 군의 결혼, 송용우 집사의 장남 송성우 군과 이효정 양의 결혼과 윤경옥 집사의 장남 박강훈 군과 이근주 양의 결혼, 청년아포슬 이재정 군과 오보배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의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5중 그룹 1사랑방 고 강도화 권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효경지 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입국전체에서 교육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목례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의 확신을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는 교사가 아니라 깨우는 사람이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다. 깨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뭘 깨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깬 만큼 발동이 걸립니다. 발동이 걸린 만큼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한 만큼 공헌을 합니다. 지금은 교육의 절망, 교육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교사는 교육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깨우면 교육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승은 1만이라고 그랬고 아버지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깨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스승은 헬라어 그리스 말 원어로 가서 보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를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뜻이죠. 파이다고고스 어린이를 인도하는 자, 아고고스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가 파이다고고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파이다고고스에게 자기 자녀를 완전히 맡깁니다. 자녀 일어나고 자는 것 파이다고고스가 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놀 때 파이다고고스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자녀가 학교에 오갈 때 파이다고고스가 안내해 줍니다. 자녀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관계와 생활 전체를 파이다고고스가 전부 다 관찰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줍니다. 파이다고고스는 그렇게 하면서 봉급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하고 아버지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아버지의 어머니까지 붙여서 어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파이다고고스는 그냥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버이는 생명줄로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교사라고 할 때는 생명줄이 특징이에요. 생명의 줄로 교사와 학생이 연결되어 있다. 이 생명줄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생명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 밑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 교육을 할 때 생명이 전달되는가? 교육을 할 때 생명이 자라는가? 교육을 할 때 생명의 영향이 나타나는가? 아버지 교사, 어버이 교사의 특징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 부담이 참 많죠. 그런데 어버이 교사를 대하면 학생이 어버이 교사에게 마음을 줍니다. 학생과 어버이 교사가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학생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본격적으로 선생님 반으로 왔을 때 저는 무척 두려웠지만 처음엔 다 그렇겠죠.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지만 일반적인 학교, 이게 대안학교니까 일반적인 학교와 너무 다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학교 적응도 빠르게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는 듯, 벌써 이미 마음이 닿았죠. 마음을 아시는 듯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칭찬과 격려로 학교 적응이 빨리 되게 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친절하시고
항상 저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고쳐주시고 발전하고 학교에 적용해 나갈 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버이 교사입니다. 어버이 교사는 학생과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뿐이고 들어주는 것뿐이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인간의 관계는 전부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업도 마음을 얻는 거예요. 교육도 마음을 얻는 거예요. 국가의 통치도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 교사가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해서 마음을 얻는다. 그리고 바른 길로 반드시 지도해요. 그런 건의가 있죠. 바른 길로 반드시 지도하는 단호함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한 손길이 있어요. 무한한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친절이 있어요. 이 어버이 교사의 특징이죠. 바울 사도가 어버이 교사는 소수다, 소수. 근데 이 어버이 교사가 중요한 교사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교사는 생명줄로 학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여러분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여기 교사만 아닙니다. 순장만 아닙니다. 을장과 가장과 교육자만이 아닙니다. 부모도 교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사입니다. 선배도 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교사고 어떤 의미에서 학생입니다. 이 교사가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는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교회 나와도 천당 못 가거든요.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자신도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지만 학생이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과 접속되는 순간이 중생이죠.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육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얻었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접속되는 최초의 시점이 중생이에요. 거듭남. 그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라. 어떻게 확인하느냐? 거듭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믿는 채 하는 거지 못 믿어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체킹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지. 이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고 굉장한 특권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바로 믿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중생,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자, 믿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다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다 직감합니다. 앞에 서면 금방 합니다. 감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아니면 받치고 있다, 받쳐서 튀쳐나오고 있다 금방 알아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그냥 정신훈화로 듣고 계신다면, 살아가는데 좀 유익하다로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식사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양식을 드시는 것이라고 드시는 거예요. 거듭났냐 안 났냐? 말씀을 듣는 태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냐 안 났냐 또 뭐로 확인하느냐? 생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있는가? 생활의 변화는 이걸 체킹을 해야 돼요. 교사는 반드시 체킹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이것을 반드시 체킹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컷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가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체킹을 해야 돼요. 생활의 변화는 완벽한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변화가 있냐?
한 번이라도 있는가? 제가 던지는 질문을 주의해서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의 변화, 생명의 변화가 금방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으면 병들어 버리니까. 회개 안 하면 병들어 버리니까. 병들면 생활의 변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면 충성을 한 것이거든요. 병든 것은 회개하고 고치면 다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변해요. 완전히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확 뒤집어지지 않아도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 뒤집어지지 않아도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변합니다. 변화. 확 뒤집어지는 건 무르익은 열매예요. 무르익은 열매. 꼭 무르익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격적인 변화, 뭐 옛날에 뭐 그냥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오는데 뭐 완전히 사람 달라졌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됐는가? 자, 이걸 체킹하셔야 돼요. 체킹하시면서 내 자녀가, 또 순원이, 학생이 예수와 접속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움의 시작이에요. 예수와 접속되지 않았으면 접속도 안 됐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겠네.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그래 정신 팍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모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본이 나오죠.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을 보여주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나도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 안 믿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본이 나타나야 된다고. 완벽한 본이 아니라도 나타나야 돼요. 교사에게서 우리 선생님은 다르셔, 일반 학교 선생님과 다르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 대단한 인물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모든 교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그 밑에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으니까 그 밑에 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냐? 디모데가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은 거예요. 예수를 본받은 바울을 디모데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디모데를 본받으면서 바울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의 사다리입니다. 본의 사다리. 여러분이 부모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신앙의 선배라면, 을장 가장이라면, 순장이라면, 교사라면 한 계단 높이 있으면 돼요. 한 계단. 사다리 하나만 더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교육받는 사람에게 요 정도가 낫다, 이거. 요 정도가 낫다. 그래서 그거를 사다리 계단으로 삼고 다음 다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목회자 중에 성숙한 목회자가 계시다면 상당히 높은 사다리로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본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의 어버이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보통 가차가 하도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카톡이니까 제가 믿을 수 있어서 옮겨놓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구조팀들은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의 집 주변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여성의 자세가 이상했는데 마치 신께 경배를 드리듯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로 인해 그녀의 목과 허리는 골절이 되었습니다.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숨도 쉬지 않았고 체온도 없었으며
몸은 이미 굳은 상태였습니다. 구조팀은 그 여성을 포기하고 급히 다른 생존자 탐색에 나섰는데 그중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그 여성에게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있다, 아기가 있다, 아기가. 구조팀원들이 몰려와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짜리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그 당시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 뒤편에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 문자를 본 구조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마가 어버이 교사입니다. 어버이 교사. 3개월짜리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집이 붕괴될 때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그 붕괴되는 것이 아기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어버이 교사.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진 교사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도 카톡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 통일선교부가 있어요. 세태면을 돌보는 통일선교부. 그 통일선교부를 통해서 6학년 학생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고 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데도 찬양도 따라하고 율동도 따라하고 설교도 잘 듣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올까? 알아보니까 10년 전에 탈북을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탈북 과정에서 아마 그런 상황이 왔겠죠. 양잿물을 마셔서 식도와 위가 다 날아간 거예요. 수술을 받았지만 식사를 못합니다. 그냥 맥주 한 컵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시설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매주 못 나오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어디 계시는가? 이 교사가 알아보니까 자기 집에서 5분 거리에 걸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교사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나?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교회 나오고 친정 어머니처럼 죽을 끓여다 드리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통일선교부 모든 부원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보고 계신다. 목회자 입장에서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나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어버이 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 어버이 교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깨우는 일을 일단 확인부터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는지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라도록 만든다. 예수 안에서 점점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또 엉뚱한 소리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데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확인해주고 깊이 전하고 새겨주고, 그래서 예수 닮는 모습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자라게 하는 거죠. 이걸 할 때 마음 담기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닮아야 전체를 담습니다. 그냥 머리만 닮으면 지식만 늘어요. 손발만 닮으면 기술만 늘어요.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거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딴 교회 가서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작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러냐? 그 사람은 제자훈련 제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 제대로 받으면 예수의 마음을 닮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는 훈련을 받아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지. 머리로 몇 가지 좀 더 안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 아니란 말이죠. 마음 담기 훈련이에요. 마음 담기 훈련. 마음을 닮으면 다 닮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담기 훈련. 이 마음 담기 훈련을 할 때에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된다. 여러분,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이 통념이에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하는 것이 틀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틀이 쉽게 바뀝니다. 쉽게. 어렵게 바뀔 수도 있지만 쉽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첫 시간에 교수님이 왜 이거 지금도 기독교 믿냐? 교회 나가냐? 웃긴다 웃겨. 너희 원시인이냐? 몇 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지적으로 논쟁을 해서 설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냥 기분이 나빠. 내가 이러다가 따돌리겠네. 내가 이러다가는 학교에서 제대로 성적 못 받겠네. 이러다가는 회사에 취업해도 불이익을 당하겠네. 이래서 되겠어. 불편해. 하고는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기분입니다. 기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바뀌는 게, 교인이 바뀌는 게 상처받아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기분에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교사는 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회개를 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지만 그건 당연히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훈련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우리말로도 나옵니다. 제가 저것을 듣는 중에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기분이 바뀌니까 확 뒤집어져 버리네. 기분이 바뀌니까 확 뒤집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이 기분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겨줘야 된다고. 계속 새겨주면 기분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교회에서 자꾸 읽으라니까 계속 읽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몇백 장을 읽었어요. 신약 성경 270장이잖아요. 일주일이면 신약 성경 다 읽어버리는 거죠. 자꾸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킹을 하니까 암송을 시키니까 암송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했고, 할머니께서 저를 무릎에 안으시고 다니엘 얘기하시고 요셉 얘기하시고 아브라함 얘기하시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성경 이야기, 스토리텔링.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녀, 우리 외손자들 잠들기 전에 제발 성경 읽어줘. 성경. 어느 집 가족, 내가 자녀들 얘기 들으니까 딴 거는 못해도 계속 성경을 읽어줬단다. 계속 성경을 읽어줬는데 나중에 막 대단한 인물이 됐다고 하더라. 왜?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의 틀을 형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의 틀 속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읽어줘라. 딴 거 못해도 자기 전에 성경 읽어줘. 어린이 성경 있잖아. 읽어줘.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돼요. 꾸준하게 가르치면. 지금은 누가 집요하냐에 따라서 싸움이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느끼십니까? 옛날에는 전혀 상상치도 못해서 동성애, 그럼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 괜찮다는 아이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동성애 쪽에 교육이 됐기 때문이거든. 이거 별로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헤이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니까 새겨지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공산주의 절대 안 된다 이랬거든. 무찌르자 공산당 이랬거든. 지금은 무찌르다 공산당 그러면 뚫고 패로 올지 몰라요. 내 강단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조용하게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안 맞아주고요. 안 맞아주고도 나 이런 말을 하거든. 맞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예전에는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면 막 이거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산주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왜 그래 됐을까요? 오랜 세월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냐? 결국 누가 이기냐면 오랜 세월 꾸준하게 누가 가르치느냐요.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뒤집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배하는 훈련.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배하는 훈련. 본을 보이면서 사랑하면서 지배하는 훈련.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블레스드 처치, 축복받은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남부에 가면 텍사스 달라스와 포트워스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중간에 게이트웨이 처치가 있어요. 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2000년도에 개척했는데 지금 교인들이 한 3만 6천 명 정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봤을 때 이게 인간의 술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인간의 술책으로 남의 교인들을 뺏어와서 이러냐? 그러면 저희 안 봐버리죠. 안 봐버리고 이거 뭐 술책이네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교회네 이러지만 제가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안 봐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독을 해보니까 로버트 모리스라는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게이트웨이라고 왜 했냐? 게이트웨이라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밤에 돌베개하고 자는 장면이 나오죠. 밤에 그냥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그 들판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하나님 만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있다고 못 느껴요. 여러분 학교 가는데 무슨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느껴요? 직장에 가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느껴요? 설거지 하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다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느끼는 바로 그 자리,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닿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닿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가 게이트웨이 투 처치, 하늘로 나가는 문이구나.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대문이구나, 천국의 대문이구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설거지하면서 여기가 천국의 대문이구나, 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천국의 대문이구나,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면서 여기가 천국의 대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기가 바로 천국에 이르는 대문이구나 하고 느끼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하나님 만나면. 그 게이트웨이 처치 뭐하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리 밀어내라. 둥지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독수리가 이게 날개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새끼가. 근데 힘든 거 알면서도 밀어내버려요. 전도가 힘든 거 알면서 전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도하기 힘드는데 부모에게 전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사 거절하기 너무 힘든데 제사 거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내밀어 버려요. 둥지에서 내밀 때 옆에서 같이 날아줘요. 같이. 그러니까 교사가 같이 날아준다면 같이 날아주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힐상 부르면 바로 딱 붙들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 좀 심하죠. 좀 힘들죠. 누구든지 발전하는 사람은 힘든 과정을 다 거쳐요. 공부를 해도 좀 힘든 공부를 해서 통과하면 인물이 돼요. 일을 해도 힘든 일을 제대로 해서 통과하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회사에 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혼자 사업해도 잘해요. 근데 쉽게만 하면요, 나중에 혼자 사업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둥지에서 밀어내라. 날갯짓 하게 만들어라. 힘들지만 날갯짓 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사람 부르면 붙잡고 다시 올라와. 이게 교육이라고. 교육. 이걸 집요하게 복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복음. 21세기는 컴퓨터 작동 중지와 같이 결혼이 중지됐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려고 그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은 중지됐어요. 결혼 제도가 중지되고 있어요. 가정도 제대로 안 돌아가.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어? 2살, 3살짜리 몇 개월짜리를 뚫게 패가지고 죽일 수 있냐? 이게 가정 중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 공동체가 중지되고 있다. 나라가 중지되고 있다. 어떻게 미친 지도자들이 있냔 말이야. 미친 지도자들이. 김정은이하고 회담해야지. 그러나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공산주의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버리면 여러분 전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그런 땅을 우리가, 그런 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보고 정치 설교한다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정치 설교 아니에요. 현실 설교입니다. 현실 설교. 중지되는 거예요. 정치가 중지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공정이 어디로 갔고 평등이 어디로 갔고 저희가 어디로 갔냐는 거거든. 자, 이런 때에 끝났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럴 때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 절망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절망의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접속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면 큰 추수가 일어난다고. 큰 추수. 알곡으로 추수된단 말이죠. 이거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애들 못 가르쳐요. 말 한마디 했다가요 욕먹고요, 학부모 쫓아오고요. 네, 참 안타깝죠.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작동 중지된 자리죠. 작동 중지된 자리가 희망의 자리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예요. 아이가 대들면요, 대든다고만 보면 안 돼요. 학생이 대들면 대든다고만 보면 안 돼요. 대드는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힘들어요. 선생님 죽겠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게 희망 좀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걔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끝났을 때 완전히 끝났네요 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네요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이 절망의 계곡에 예수의 희망이 필요합니다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걸 들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어버이 교사입니다. 어버이 교사. 딴 사람이 다 끝났다 그럴 때 끝났다, 경상도 사투리로 큰일 났다 막 큰일이라는 말도 하기 좀 힘들어요. 막 성질이 급하니까 큰일 났다 뭐라카나 막 이래야 되지, 뭐라고 하느냐 이러면 답답해. 뭐라카나 큰일 났다 때려쳐라 막 이래버려. 때려치워라 아니고 때려쳐라, 때려치워라 차라 때려쳐라. 그것도 또 답답하면 때려차 이래버리거든. 큰일 났다 그때 목사가 따라서 큰일 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순장이 따라서 큰일 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사가 따라서 큰일 났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예수님이 이래서 구원자지. 예수님이 이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분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내시는 분이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희망이. 교육의 절망은 예수 안에서 교육의 희망이에요. 교육의 희망. 자, 이렇게 해서 파문을 일으키는 거다. 파문. 예수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계속 키워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시고 또 보내사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게 세상으로 파송이죠. 그러니까 키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가고 예수님의 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두워요. 우리 집은 너무 캄캄해요. 우리 집은 절망이에요. 우리 학교 어두워요. 우리 학교 절망이에요. 너무 캄캄해요. 까지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어두우니까 예수의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썩었으니까 예수의 소금이 필요한 거라고. 예수의 소금. 근데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에요. 절망의 현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에요. 절망의 현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절규. 이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직장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안에 한번 와보세요.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부엌을 휘둘러대는 현실에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고,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목사님 뭐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기도를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이죠.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운동권 학생이 80년대에 불의를 향해서 정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대요. 도무지 안 되더래. 도무지 이게 절대 안 되더래.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물론 그거는 나쁜 의미로 된 거죠.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바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 세상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더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으로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실천하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세상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도 복음으로 계속 나가면 이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영향이거든요. 이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한학교에서 일어나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심장, 학생이 교사를 보고 자기 심장이래. 자기 심장. 누구누구 선생님께, 선생님은 저의 심장 같은 존재이십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제자, 즉 선생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 같습니다. 공공선생님은 능력이 없는 저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와 주시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저희를 위해 힘쓰시고 아프시고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이제 제가 아프고 고생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애가 변했죠?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아프시고 힘드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제가 대신 겪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의 꿈이자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할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누구 선생님 때문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증을 선생님께 달아드릴게요. 저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심장이신 공공 선생님을 지켜주는 갈비뼈 누구 올림. 세상에 일반 학교에서 희망이 없어서 대안학교로 가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람이죠. 이게 복음의 영향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3편 감사 카드 또 카톡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보통 소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승의 주일 이 교회에서는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해도 아마 교인들이 양해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안 하면 안 합니다. 예, 제가 소개할게요. 20년간 동신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앙의 균형이라는 관점을 갖도록 해 많은 교훈과 지혜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함께하여 희로애락을 겪으며 위로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스승이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인내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은 균형, 지혜, 열정, 인내.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부족한데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을 보세요. 스승의 날이 되어도 마음은 있었으나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꼭 하려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감사가 커진다고 하더군요. 이제 마지막 해, 제가 이제 마지막 해니까 마지막에 임기를 마치시고 가시게 되면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서 급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정통신학을 바탕으로 목회를 철저히 성경적으로 실천하시고 펄펄 끓는 열정과 은행이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이고 반듯하신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저희들의 큰 귀감이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이고 존경하는 목회자님이십니다. 동신교회 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시다 보니 벌써 훌쩍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금년 말이면 22년이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통, 성경, 양심, 모델.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보세요. 목사님 말씀은 일하면서 들어도 집중이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말씀의 내용과 음성, 억양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선수 목사님은 요건 안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좀 양해해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보물이라고 자랑하곤 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후련해집니다. 최근 설교 한 달 전, 1년 전, 3년 전 말씀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즐겨 듣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랫동안 힘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리한 말씀으로 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천국의 행로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스승이신 목사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한 분.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쑥스러워서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을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 때문에. 그저 누가 무슨 말해도 목사님 제발 좀 뭐 그냥 울리고 웃기는 얘기 좀 해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안 들었어요. 뭐 그것도 가끔씩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생명이다. 생명. 예수의 생명이다. 울리고 웃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지 않냐?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란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런 확신으로 20여 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시울이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과 희망을 깨우는 교사, 어버이 교사죠. 절망의 시대, 희망의 예수로 깨우자. 따라하세요. 절망의 시대, 희망의 예수. 다시 한번, 절망의 시대, 희망의 예수. 한 번만 더, 절망의 시대, 희망의 예수. 희망이 있다고요. 천국의 희망이 있고 생명의 희망이 있고 축복의 희망이 있고 능력의 희망이 있고 변화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스한 사랑, 단호한 고침. 따스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고쳐줘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포기하잖아요. 복음으로 세상 변화시키는 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복음으로 가정 변화시키는 게 세상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안 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이요. 그래도 계속 기도. 그래도 계속 복음 전해. 어느 순간에 변해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교사. 이것을 계속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사태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천국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복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범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 재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로나 재난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또 옵니다. 또 다른 게 옵니다. 말세기 때문에 오는데 그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놓고 읽어보시면 설교 들으셨지만 차근차근 읽으시면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사셔서 집에 놓으시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17일 또 그 다음 주 24일 온라인 생명사회 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책은 전체를 드리려면 목회자하고 선교사한테는 50만 원이고 또 이제 대부분 드리려면 40만 원, 중요한 거 드리려면 10만 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들어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도 오시지만 작은 교회는 시골 교회 목사님 한 달에 봉급이 2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만 원이면 많다 그러고 참 눈시울이 뜨고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일체 강의료를 안 받는 겁니다. 인쇄도 일체 안 받는 겁니다. 전부 그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죠. 다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교회에 왔을 때에 제 생일을 알리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을 알리면 자꾸 생일 축하한다고 그럴까 봐 괜히 내가 높아지면 안 되지 해서 생일을 아예 안 알렸어요. 그리고 22년을 목회해왔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골 교회 목사님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1,350만 원 정도 강의료가 들어오는데 장학금으로 다 나갑니다. 그분들 자녀들 장학금으로 다 드려요. 다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인도에 가 계신 어느 집사님은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그게 1년 모이면 600만 원 되는데 그게 전부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의 장학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예수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보고 학교를 보고 일터를 보고 삶의 현장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복음을 생각할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절망을 보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사랑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희망으로 붙잡아주는, 예수의 희망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일주일 후 5월 17일과 24일에 온라인 생명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줌으로 듣게 될 텐데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터치되어서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출산이 이루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예수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절망의 세상에 희망 예수의 복음을 전달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깨울 수 있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이웃과 후배와 학생들을 깨우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과 지구촌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